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2기 수료 이게 간증문을 제가 읽고 이 노트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이분이 지금 성경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 노트만 봐도 딱 이해가 돼요. 노트를 어떻게 썼는지만 봐도 이분이 지금 내용을 이해하고 있구나. 스토리를 꿰고 있구나.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내고 있구나가 보이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예, 우리 강성 목사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왕이시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세계의 열방을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역사 가운데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과정들을 생생하게 읽어나가면서 그 역사의 타임테이블을 따라서 목록을 따라서 읽어내려가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왕이시다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죠? 두 번째,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거룩한 백성은 이방 민족, 셋 계열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니므롯, 힘으로 다스려지는 또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의 논리로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와 섞이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주고 반사해주고 또 영광에 내는 삶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구약의 큰 두 가지 주제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었고, 이 나라는 결단코 망하지 않고 최후 심판 날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커다란 빅피처의 그림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1600년 동안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통일된 주제로 역사를 따라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의 읽어진을 통해서 배우고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저항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해요. 두 가지 저항. 지난 4주 동안 우리 전도 축제를 했잖아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저항이 생기더라고요. 2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들, 방황에서 좀 놀던 멤버들을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김치찌개집에 가려고 했는데 9시까지밖에 안 한다고 해서 설렁탕집으로 장소를 바꿔서 가는데, 그날 제가 몸살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도무지 일어날 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해 보겠다고 20년 만에 연락한 친구도 있고, 또 불과 1, 2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친구들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 만나기, 두 번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1, 2년 근간에 아버님 장례 때 못 가서 따로 한번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한 게 전부였는데, 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모이라고,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모였는데 도무지 갈 수가 없었어요. 네, 믿는 사람이 전도하겠다고 목사가 초청을 했는데 내가 안 가, 나 아프다고 못 가겠다, 니들끼리 만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바로 옆에 길병원이니까 쓰러지면 가지 뭐, 그런 심정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20년 만에 만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에 막 아픈 줄도 모르고 한 1시간 반을 그렇게 담소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나누고 또 옛날 추억 이야기도 좀 하면서, 야, 이상윤이가 목사가 됐네. 어색하다. 저는 이제 사이다를 따라 놓고 소주로 짠 하는데 어색하네. 사이다 자꾸 어색하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반을 대화를 나누고 나가면서 한 친구가 자기가 이제 의료기 사업을 한다고 떡을, 오늘 개업일이라 떡을 맞춰 갖고 왔더라고요. 떡을 딱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전도 카드를 내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저항이 있더라고요. 20년 만에 연락해서 밥 한 끼 사겠다고 했는데 그 밥도 저 단짝 친구가 그걸 결제를 했어요. 자기 지각을 했다고, 늦게 왔다고, 제가 했다고 그 밥값을 계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밥값도 못 내고 뭐 선물도 하나 준비한 거 없이 그냥 이 전도카드만, 야, 이번 주일에 교회 나와라 하기가
너무 뻘쭘하고 어색하고 마음에 저항이 있는 거.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동시에 제가 최근에 또 지난주에 와서 작가님하고 미술 그리는 작가님하고 작가님 그 제자 친구 겸 제자 이렇게 배우시는 화실에 제가 전도하러 갔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내가 작가님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는 했었었는데 그 제자들까지 전도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전도 이게 줄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용기를 내서 내가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그냥 전도지를 주고 시간이 되면 오시고 또 좋은 이제 강사를 초빙했으니까 오셔서 은혜도 받고 또 선물도 받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달 그 작가님 그 클래스에는 이게 다 전달을 했어요. 오면서 제 안에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아,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구나. 전도는 행사가 아니구나. 전도는 삶이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제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를 특별 행사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섞이면 안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고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복음이 전달되겠구나. 20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최소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씩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안부도 전하고 가끔 지나가면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복음을 전해야 진정한 의미의 전도가 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의 저항이 좀 덜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막상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저항이 있죠. 목사님은 전도하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제가 또 1월 둘째 주에 조혜련 집사님을 초청했잖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전도하는 비법을 제가 그 간증을 통해 또 배운 거예요. 예, 조혜련 집사님은 이성미 집사님이 이 기도 노트를 이름을 써가지고 한 200명의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조혜련 집사님도 200명의 리스트를 써내놓고 별표, 빨간색, 파란색,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다 적어가면서 그 사람의 일상, 그 사람의 기도 제목까지 다 써가면서 기도를 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무조건 말씀 읽기부터 시작해요. 다른 선물이 아니라 무조건 말씀 읽기를 카톡으로 읽어서 녹음해가지고 보내주고 우리 하루에 한 장씩, 3장씩, 5장씩 일자하고 주고받으면서 전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전도는 일상에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그에게 말씀을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겠구나. 그가 힘들 때 내가 말씀을 통독하다 보면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용기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때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전도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저항이 있잖아요. 전도하려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는 작정하시고 그 영혼의 이름을 쓰십시오. 그래서 써보니까 이 기도 노트에 제가 이번에 오셨던 분들 이름 한 분 한 분 이번에 한 40분 정도가 다녀갔어요. 그분들 이름과 제가 예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과 전도 대상자들을 함께 써보니까 84명이 나와요. 자리가 모자라서 한 권 더 사러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옆에 기독교 분이엘 서점이 있거든요. 가시면 기도 노트도 하나 사시고 또 어성경 시간이 없어서 강의 못 듣는다. 성경이 읽어지네 책도 팝니다. 럭셔리 밥 호텔 뷔페가 35,000원 하더라고요. 뷔페 한 번 안 먹으면 돼요. 책 한 권 사서 읽고 또 묵상하면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서 내가 전도에 대한 저항이 있었는데 말씀에 대한 저항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안 읽혀지잖아요. 제가 그 작가님 그 전도하려고 갔을 때 그 작가 화실에 갔는데 순복음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인데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말씀이 안 읽혀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종교 신앙생활, 종교 놀이, 종교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90% 이상은 그리스도인들 90% 이상은 말씀 없이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많게는 새벽 예배도 다닐 수 있고 아까도 말했던 수요일 금요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집에 와서는 말씀은 안 읽어요. 예배는 다니지만 새벽 기도는 하지만 말씀은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을 곰곰이 살펴보면 관계신앙이에요. 목사님이 잘해주니까, 목사님 인품이 훌륭하니까 저 인품 그렇게 안 좋아요. 예전에 좀 놀았고요. 성질도 아주 더러워요. 이런 사람한테 희망을 건다고요? 뭐 천만의 말씀. 저한테 희망 걸지 마세요. 얼마든지 저는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상처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저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요? 전도사님이요? 사모님이요? 주은이, 주연이요? 얘네들도 연약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연약해요. 우리가 바라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창조 때 함께 하셨던 그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다음 그분이 말씀이라면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꿈이 뭔지, 그분의 계획이 뭔지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의 의미, 관계신앙, 봉사신앙인데 관계가 깨어지면 교회를 떠나요. 신앙생활을 그만둬요. 봉사하다가 좀 힘들고 지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 안 알아주고 나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나가요.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닌데.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말씀을 읽어보니 나를 위하여,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죄인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니까 내가 가진 것 몸이라도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봉사와 충성인 거예요. 내 생명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못하라는 것이 봉사인 거예요. 근데 자꾸 어느 날 봉사 중심,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봉사가 공로가 되고 의의가 되어서 인정 못 받고 칭찬 못 받고 존중 안 해주고 하면 시험 들고 삐져서 떠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들어도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 시험 들게 해도 여러분 교회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혜련 지사님이 나는 처음에 조병호 통박사님을 만나고 또 이 어성경을 만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간증을 새롭게 들으니까 처음에 교회 가자마자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들었대요. 궁금해서 그 다음 이야기 궁금해서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다가 궁금해서 성경을 들고 성경만 주구장창 봤대요. 성경을 2번, 3번, 4번, 5번 읽다가 궁금하니까 배경 역사도 공부하고 조병호 통박사님도 읽고 어성경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지금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강사로 승인받고 있는 거죠. 복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도전받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성경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과 목사의 본질과 사명은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다. 이거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의 이
패러다임을 이 성경으로 간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 어느 성경 공부보다 쉽게 돼 있고 성경을 역사 순으로 읽다 보니까 또 아줌마 언어로 돼 있다 보니까 쉬운 우리 일상의 언어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깊이가 낮은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해 보면 알지만 분량도 많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신 생명이 있는데 그죠? 우리 생명이 다 24시간 365일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인정한다면 1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도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다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내가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핸드폰만 딱 내려놓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얼마나 삶이 여유가 있는지. 그죠? 틈만 나면 그 핸드폰 보고 카톡 보잖아요. 그 시간만 쪼개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조혜련 집사님이 처음 성경을 들고 읽고 다니니까 야, 왜 이렇게 티내면서 읽어? 왜 집에 가서 읽지? 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연예인이니까 너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짬짬이 읽어내시는 거예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 언제고 무너질 수 있고 언제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났잖아요. 거듭나서 영의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안 읽어.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서 보내는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낸다. 영양실조 아닙니까? 응급실 실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어떤 힘으로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37자를 찾아다니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인 거죠. 불가능한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시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꼴딱꼴딱 죽어갈지 몰라요. 그나마도 일주일에 한 번 이 나오는 이 예배조차도 띄엄띄엄 나와요. 그럼 2주 동안 밥을 굶는 거예요. 3주 동안 밥을 굶는 거예요. 4주 동안 밥을 굶는 거예요. 어떤 분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2년 방학했대요. 그럼 그 영혼은 죽는 거 아닙니까? 이미 사망 선고 내려진 거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야죠. 다시 부활해야죠. 그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읽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강의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재밌게 드라마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가 왜 정주행이 됩니까? 정주행이 됩니까? 밤을 새도록 어떻게 읽어낼 수 있습니까? 재밌잖아요.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이번에 한 과를 한 시간에 두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한 시간씩 잘라서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 한 시간 잘라서 하다 보니까 한 시간 하다 보면 다음번에는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더 하고 싶죠? 궁금하죠? 금요일에 봅시다.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다면 여기 기독교 분열 서점 가서 성경이 읽어지네? 한 권 사세요. 그리고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릅니다. 책이 안 읽혀지면 강의를 들어오세요. 집에서 어디서든지 수요일 7시 40분, 금요일 7시 40분 줌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쉽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 피스웨이 교회는 관계신앙, 봉사신앙 추구 안 할 겁니다. 그럼 딴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는 말씀신앙으로 자라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져서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와도, 관계로 공격이 와도, 봉사로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뜻하시는 그릇으로 성장해서 그 상처받고 아프고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내는 바다처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고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하고